TV에서 들리는 소식은 정말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참 크고 어렵고 힘든 소식들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새로운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이기셨던 일 속에 보여주신 아주 귀한 태도들이 우리의 삶의 용기와 힘이 되어질 뿐 아니라 세상을 이겨갈 지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의 시작이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성령에 이끌리어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다름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주님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직면하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인류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공생애로 나가실 때 이 이끌리시는 모습, 또 우리 시험을 이기신 후에도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무언가 전투적으로 도전적으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있는 상황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이끌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끌리셨다는 말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걸 적극적 수동성이라는 말로 달라스 윌라드는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면서도 내가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이것저것을 움직여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물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도무지 그 간교한 유혹이 작동될 수 없었어요. 배고픔도, 또 말씀을 따라 흔들어대는 유혹도, 세상의 권력의 매력도 어떤 것도 걸림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을 오늘 4장 11절은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다라는 말씀으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마귀가 들끓는 데서 막 시달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들끓습니다. 악한 자들이 뒤흔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천사의 섬김 속에 견고히 나가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사단이 시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공격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더 큰 시험들이 있었고 더 큰 공격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그리스도면 내려와라 하는 그런 아픈 공격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아주 귀한 말씀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단이 쥐고 흔들 아무런 고리도 없고 관계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오늘 마지막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는 일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들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걸고 흔들 고리가 없는 삶을 위하여 주님이 훈련하신 모습 중에 금식의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금식은 단지
밥 안 먹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따로 있다고 알려주시죠.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단지 밥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견고히 서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라고 해서 밥 먹으면서 그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밥을 안 먹습니까? 여러분, 밥 안 먹고 지내실 수 있습니까? 금식했다가도요, 꼭 나중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보식 잘하고 밥을 다시 먹는 거죠. 예. 우리 인생의 삶에서 밥 먹는 일은 근본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본질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 현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욕구,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마땅한 것,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해야 우리를 쥐고 흔드는 사단의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져요.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영광 안에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기는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인 거니까 밥은 먹는 거야 하고 탁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탐욕이 되어지고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고 그것 가운데 우리 안에 탐심이 자라나는 일들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정기적인 금욕의 훈련이, 금식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우리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겐 당연하고 마땅한 건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먹는 거야, 내가 마시는 거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삶을 사모하십니까? 자신의 부끄러움도 모른 채 죄인의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과시가 얼룩진 삶을 살아가는 망가진 시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에 이끌리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이 마지막 유혹의 거절을 우리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떡으로 해결하라 그러지만 주님은 아니다 말씀하시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증언하셨어요. 사단이 뛰어내려 증언해라 이렇게 유혹했지만, 성경에 써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주님은 그 말씀을 거절하시고 그 이야기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며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의 뜻대로 사시는 삶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유혹한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 보여준 것에 주님이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좀 부러운 거 있지 않으세요? 저렇게 좋은 집에 살면, 사람들이 다 꼼짝도 못하고 그냥 절절 매는구나. 저 사람 권력이 대단하다.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사람에게는요, 실은 권력의 욕구가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가진 것도 빼앗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 세상이 다스리는 통치의 권력이 유혹하는 부분에 주님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명백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보여준 영광은 속임이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소위 돈 번 사람들,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정치와 권력으로 가는 이유가 있죠.
사람에게는 무언가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래요. 그 권력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작동되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혹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권력의 욕구들을 살피시는 게 필요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권력에 대한 욕심 전혀 없다고.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 폭력적인 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힘의 과시와 휘두르는 것이 꼭 높은 자리에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차 한번 잘못했다가요, 주차 관리 아저씨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권력이시더라고요. 똑바로 세우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신이 권력 욕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넘어집니다. 이분이 본인이 못 해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참 어렵습니다. 권력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니 자신의 상황 속에서 문제들을 만드는 걸 의식하지 못하시게 돼요. 자신 안에 있는 욕구를 의식하지 못하니 폭력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면서 그 숱한 피해자들을 만들고 내고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불행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한 일이면 괜찮나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요, 잘 모르고 한 일이면 소위 정상 참작이라는 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모르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더 심각한 게 뭡니까? 모르는데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 알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면서 자신의 교만 가운데 본다고 하고 자신의 고집 가운데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처럼 심각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지 못했던 분을 다시 보게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9장 4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못 보았으면, 차라리 눈에 시력이 없었으면 나는 보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는 깨달음이나 있었을 텐데, 자신이 보는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교만 속에 있는 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바로 보게 되면요, 정확하게 보게 되면 가짜 보고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커다란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하고 작은 그 주먹만한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하고 손톱만한 다이아몬드 진짜 반지하고 있으면 어느 걸 가지시겠어요? 질문이 바보스럽잖아요. 당연하게 진짜를 선택하게 돼 있죠. 그런데요, 어린아이들과 미혹한 그 판단과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큰 거 이렇게 가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정체를 파악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본래 거짓말장이에요.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에 속아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 할 때 재밌는 표현 하나 등장해요.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고 좋은 말, 이게 거짓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진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것이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이를 마음에 굳게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은 좋아 보여도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해도 멸망하고 허망하여지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 영광이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죠.
참 이렇게 쳐다보면 정치가 더럽고 악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람들을 속이죠. 근데 권력의 힘으로요, 남들이 꿈도 못 꾸는 일들을 저지르고 이익을 취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정치는 마귀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여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을 마귀의 것이라고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믿음의 길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해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 속엔 그게 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권세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권세라는 헬라어 엑소시아라는 말도 본질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글쎄 세상의 영광이, 세상의 권력이 좋아 보이실 수 있지만 그 좋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막강한 권력이 주어져서 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게 됐다. 기분 좋으세요?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존중하는데 잃어버리면 사라져버리는, 자리에 앉았을 때는 존중하다가 내려오면 무시하는 그런 존중받고 싶으세요? 대우를 아주 잘해줘요. 그런데 권력에서 밀리고 나면 팽당하는 그런 대우를 원하세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일들의 본질이 무언가 보세요. 거기 있는 일의 현상이 무언가 보세요. 세상의 권력은요, 좋아 보일 뿐 거기서 진정 행복을 느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했던 슬픈 얘기로부터 사실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누릴 수, 그건 섬김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일을 위하여 충성되게 자신을 소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에는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이 보이는 자가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며 증언하셔요. 여러분, 주님은 이 마귀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명예와 권력이라는 집요한 인간의 집착. 이 권력이 다 소용없는 거라고 얘기하지만요, 돈, 섹스, 권력 이런 게 그렇습니다. 헛되고 헛된 거야 그러면서 제일 눈이 벌겋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 일에 대한 유혹의 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대로 끊어내고 고리를 깨트리고 사단이 쥐고 흔들 수 없는 상태로 우리 자신을 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쉐마 말씀을 일깨워 주시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일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 신명기 6장 24절 25절 말씀 모세의 언어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의로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킨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인정받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다.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의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세상의 영광들, 나라들을 쫙 보여주고 높은 산에 가서 올라가서 보여줬다는 게 저기 멀리 있는 나라들을 보여준 건지 아니면 그 나라들의 모습이 가깝게 구름 위에 무슨 장면으로 떠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유혹이 될 만한 그 영광들이 예수님의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사단이 이렇게 요구하죠. 뭐라고 요구해요? 무릎 꿇어 절 한번 하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거짓말도 교묘하죠. 여러분, 이게 사단을 응대하는 방법을 주님이 잘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사단이 한번 무릎 꿇으라고 하는 이 유혹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한 번만 해보는 거야, 이러는 거죠. 여러분, 마약도요,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해보고는 돌이키지 못할 길을 걸어가게 된대요. 제가 마약과 끝까지 싸우고 있는 분, 그 중국의 폭력 조직 한 두 번째 보스까지 갔던 분의 간증과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약을 끊은 게 아니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약은 한번 맛을 보고 나면요 끊을 수가 없대요. 사단의 유혹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습니까? 죄의 성격이 그래요. N번방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한 번 쳐다보고 한 번 끝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끝내집니까? 안 끝내집니까? 안 끝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끌고 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무릎 꿇는 순간에 주인이 확 바뀌는 거예요. 풀 수 없는 족쇄가 탁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모든 죄의 성격이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도 예외가 아닙니다. 탁 들어가면요 그게 사로잡아요. 여러분, 그러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했다가 또 죄짓고 왜 그럴까요? 중심 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중심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데, 그 톰 피터스라는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가 이 코로나 같은 위협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46가지 전략 얘기하는 걸 들어보았어요. 마음에 들었던 게 46번째 전략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분 좀 괜찮다 그러고 좀 더 이렇게 봤는데, 35번째 전략도 생각해 보게 돼요.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오염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분, 어려움을 헤쳐가려면요 부정적인 생각의 오염으로 에너지를 쓰는 일조차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응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부정덩어리입니다. 더러운 존재. 여러분, 더러운 거는 어떻게 하는 거가 최고예요? 거절하고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물러가라! 선언하는 것이 최고예요. 마지막 유혹에 대한 주님의 응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담대히 외치시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비록 죄로 넘어졌어도, 연약함으로 사단을 이길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단의 지혜와 사단의 능력이 나보다 크고 더 나를 어쩔 수 없이 할 것처럼 몰아올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승리를 의지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절하셔야지 돼요. 중요한 것은 이 거절하는 태도 속에 내가 걸어갈 길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길 것이다, 주님은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승리는 다름 아니라 우리를 위한 승리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은 공생애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고, 유혹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 유혹이 돼야 하는 거죠. 원래 안 되는 존재에게 사단이 유혹하고 주님이 받을 필요도 없는데 그 자리에 겸손히 내려가 유혹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빼앗기지 않는 평강.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평강을 뺏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병이나 죽음조차도 뺏을 수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은혜,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확정해 놓으시고 이 불타 없어질 세상의 요소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을 축복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고 마귀의 올무들을 깨트리고 말씀의 물맷돌로 영적인 거인들을 제거하며 사단이 관계할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갖고 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거짓을 거절하는 단호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행복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이 관계할 것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 안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기고 벗어나는 자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짓을 거절하는 단호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행복에 집중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러 오고 유혹하러 오지만 관계할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의 승리 안에 서서 주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이루어가는 영광 안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유혹 시험을 이겨가는 영광 안에 세워주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둘러보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 해결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승리 안에 서서 사단의 어떤 강력한 공격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향하여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며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은혜와 용기 안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제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모두를 영광스러운 승리 안에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사단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뿐만 아니라 견고한 소망을 붙들어 희망의 사람으로 빛나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사단의 일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삶의 섬김들과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들 위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긍정으로 가득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낼 우리 창조교회의 모든 사명이 이루어지는 순간순간들 순종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길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고 보고 싶은 창조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주일이면 안식일에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또 삶의 보호도 삶의 모든 걸음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뵙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땡겨서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믿음 속에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따라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냥 단지 보고 싶은 마음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성장된 영광의 열매들을 들고 함께 주님 앞에 축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